10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자식에게 하는 15가지의 가르침 중에서 강화라고 하는데요. 4가지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1, 2절에 이제 아들에게 솔로몬이 자기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절, 4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적 진실을 표하는 이 재물과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제 뭐냐면 첫 번째로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게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가르침에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솔로몬이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처럼 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나의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토라빔은요, 토라, 토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율법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가르침은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식에게 가르칠 때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자녀에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신의 가르침을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 대단한 말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가 그 솔로몬의 삶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식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사실 서로 뻔히 알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속일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속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게 다 들통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어,
당장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해야 해. 뭐 살아남으려면 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공부를 잘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 라고 말로는 아니겠지만 내 행동으로, 내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 네. 내가 가르치는 이 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을 수 있겠지만, 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솔로몬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의 가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중요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나의 가르침대로 너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수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아니라 활력 있게 라는 뜻이 포함된 이 장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활력 있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삶을 통해서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나와 또 이웃과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핵심 가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행복을 전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자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이거든요. 5절에서 8절을 볼 건데 이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뤄 나갈 때 당연히 우리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떠나서 사실 이것을 완성짓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들, 성공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그때가 비로소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 또 세상의 지혜를 더 우선시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자녀들에게 설명하세요? 저는 부끄럽게도 나중에 자녀들 너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결국 은채, 은우, 은수가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본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할 만한 지식,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바꾸면요. 조금 더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허울 좋게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래서 공부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은채우는 은수가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은채우는 은수가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라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명철,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명철을 더 의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내 명철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있는 세 번째 가르침은요, 사실 15가지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자녀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를 생각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선택 그런 일들 속에서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나나 혹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로 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